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천국과 예수님이 계신 지옥 중에 만약에 나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문이지만 우리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유익함이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천국과 예수님이 계신 지옥, 나는 어디를 택할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신 천국을 택한다면 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 여인이 결혼을 하면서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대저택, 많은 재물, 그것을 보고 결혼을 한다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 없는 천국을 선택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이 예수님이 초점이고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응답, 축복, 선물이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좀 단단한 음식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갓 태어난 아기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이제 1살, 2살 된 아이가 단단한 음식 못 먹습니다. 갈비 못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단단한 음식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면 매우 영혼의 보약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천국은,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은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마태만이 마태복음에서 32회 천국이란 단어를 씁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사용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32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한 4번 나옵니다. 마태가 유독 천국이란 표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한 것은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런 하나님의 성호를 자기 입에 함부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노력한 그런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건데, 자 어쨌든 자 천국,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여기에서 동의어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오늘 본문 44절에 나오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어져 내려옵니다. 수많은 전쟁, 그로 인한 약탈,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보화를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자기 밭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 보석 상자를 숨겨 놓는 겁니다. 그런데 보석 상자를 밭에 숨겨 놓은 사람이 전쟁통에 죽습니다. 어디 피난을 갔는데 거기에서 죽으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밭에 이 보석 상자를 숨겼어요. 1947년 발견된 쿰란 문서라는 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보석 상자를 숨겨놓은 그런 지도 이런 것도 여러 종류가 발견이 된 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밭에 보석 상자를 숨기는 것은 그냥 일상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밭에 보석 상자를 감춰놨는데 이 사람이 전쟁 중에 죽었어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밭은 타인에게 이제 양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밭을 새로 산 사람은 자기 밭에 이 보석 상자가 숨겨져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주인의 밭에 일을 하러 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이 사람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밭을 일구면서 자기가 이익을 내는 그런 소장농일 수도 있고, 하루 품삯을 받고 하루에 일을 하러 간 그런 품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곡괭이 짓을 했는데 뭐가 느낌이 꼭 돌에 부딪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팠는데 거기에 보석 상자가 나온 겁니다. 유대법이나 로마법에 당시에 이 보석 상자는 밭을 산 사람의 소유로 그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 그러는데, 이 비유에서 감추인 보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보화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감춰진 게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가? 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존재로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분리 단절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할 때 우리와 같은 이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혈과 육은 시공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입으셨던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영의 몸, 신령한 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가지게 될 우리의 몸, 영의 몸,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병드는 것이나 늙는 것이나 거기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성장.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그대로 있지 않고 성장합니다. 영적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고 존재의 변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혹시 무슨 금화나 이런 큰 돈을 생각하신 분들, 진짜 감추어진 보화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 보화라는 거예요. 보화. 이 감춰진 보화. 자, 예수님을 왜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살아있는 돌이 되십니다. 왜요? 건축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이 필요하고 많은 벽돌, 대리석, 돌이 필요합니다. 크고 높은 건물을 건축하는데 흙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인데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흙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사람과 같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살아있는 돌이 됩니다. 건축을 위해서요. 이게 비밀이고 감춰진 겁니다. 그런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부활에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이게 우리도 산돌이 되는 겁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을 살아있는 돌로 바꾸십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건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집, 이게 베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비밀이고 이게 감춰진 보화들입니다. 흑인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살아있는 돌로 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속적으로 체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한 번씩 옵니다. 그 고난을 뛰어넘어 정말 죽음과 같은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교회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산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재창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재창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네 발로 기어다니던 이 벌레, 그 벌레 속에서 저렇게 속생명이 자랍니다. 속생명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겉껍질이 찢어지죠. 이게 생명의 성장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서 성장하시는 만큼 내 자아의 껍질이, 내 자아가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던 저 곤충이 이제 저렇게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바뀝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다 이걸 계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감춰진 보화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의미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 자기 죽음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영적 맹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이 두 비유의 공통점, 천국은 같습니다. 자, 보화, 여기 두 번째는 진주, 의미가 같습니다. 발견한 후에 발견함에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가 발견한 그 보화를, 진주를 삽니다. 자, 두 비유의 다른 점, 밭에 감추인 보화는 남의 밭에 일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런데 극히 좋은 진주는 자기가 찾아다닙니다. 찾고 찾아다니다가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완전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차이점은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어느 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집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난 나를 어느 날 그냥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같이 가자고 초대를 하고 그 초대에 따라서 한번 왔는데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데 내가 내 노력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 이 사람은 찾고 찾다가 이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했거든요.
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정말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막 수석 모으는 거 이런 게 유행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좀 기이하게 생긴 그 돌 하나 그거 찾아가지고 오만 대를 다 다니고 그거 하나 가지고 집에다가 막 이렇게 모셔놓고. 그런데 이 진주에 특별한 관심, 애정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진주를 만나고 싶어서 그 진주를 찾고 찾아다녔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진주는 진리, 생명. 예컨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삽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됩니다. 살면서 반드시 한두 번은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왜 살고 있지? 아니,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지? 네.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답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체념하고 삽니다. 다 그렇게 살다 그냥 죽는가 보다. 에이 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갑니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삽니다. 인생을 40년, 50년, 60년 살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우주 안에 뭔가 창조주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루에 아침이 시작되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고 1년 4계절이 순환을 하고 정말 변함없이 50년, 60년을 살았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뭔가 분명히 중심이 있다, 주권자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조물주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남자 여자가 어떤 신체적인 구조가 이렇고 만나서 애를 낳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것이 이 지구에 다 있고 우주를 볼 때 이거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생이 뭐지? 인생의 의미가 뭘까?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내가 아침에 진리를 발견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리를 오늘 본문으로 연결하면 보아입니다. 내가 아침에 보아를 발견하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제발 하루를 살아도 인생이 뭔지, 사는 게 뭔지, 삶과 죽음이 뭔지, 고난의 의미가 뭔지 내가 이걸 깨닫고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오늘 깨닫고 오늘 죽어도 나는 행복하고 그걸 선택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 석가모니는 삼법인을 얘기했습니다.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정말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인생이 뭔지, 고난이 뭔지, 왜 사람에게 이런 고통과 불행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걸 벗어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세 가지 법. 저 인자가 도장 인자입니다. 그래서 법의 도장, 이것은 거의 진리와 같은 것이다.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한마디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 상인처럼 진리를 갈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저 안에 삼법인에 답이 있을까요? 예컨대 스님들이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시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죠. 그런데 그러면 더 본질적으로 왜 내 마음 안에는 온갖 것들이 들어와 있는가, 채워져 있는가? 또 마음은 뭔가? 그렇잖아요. 무아, 내가 없다 그러는데
나는 있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음은 뭔가? 왜 욕망이 일어나고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고뇌가 이어지는가?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삼법인으로 우주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 못합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이 진리를 찾기 위해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내가 진리를 만난다면 오늘 죽어도 좋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사는데 이 성경으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도록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왜 진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여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교회의 완성, 우리들이 완성될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3개씩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 성경에 계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래쪽, 아래 이 성곽 부분에 동서남북으로 3개씩 문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주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문이다. 이게 동서남북 12개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진주가 하나씩 있습니다. 진주문이라고 하는데, 왜 성경의 결론에서 이 진주가 나오고 예수님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상인,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진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주는 물 안에 있는 조개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홍해를 건넙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 1차적으로 자기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죽음의 물 안에 있는 조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조개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 조개살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때부터 조개는 이제 고통을 느끼고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 이 조개는 그 모래알을 자기가 그 즙을 분비하면서, 생명의 즙을 분비하면서 그 모래알을 감쌉니다. 감싸고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하다 보면 그 모래가 진주가 되는 겁니다. 자매님들,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진주 귀걸이 하실 때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계에 조개도 저런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흙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모래도 넓은 의미에서 흙에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그 인생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주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로 흙이요 모래인 우리가 진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상처와 고난이 있는지, 인생이 뭔지,
사는 게 뭔지, 단 하루만이라도 그 진리를 깨닫고 살고 싶다. 이게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입니다. 이게 비밀이고 감추어진 건데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이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정말 공자와 석가모니 같이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싶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진리를 깨닫는다면 오늘 밤에 죽어도 좋다고 얘기할 정도의 이런 갈망을 가지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모든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비슷한 그런 삶을 결단코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보석으로, 진주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감추인 보화. 이게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살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기쁨, 감사, 감격, 희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또 하나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자기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이 한 번씩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이제 됐어,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그런 비슷한 게 와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런 생명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생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 있지만 살만한 겁니다. 아니,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힘내시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진주로 보석으로 변화된다,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한다, 이것이 정말 감추어진 보화구나,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들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보화를 발견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44절을 다시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자, 진주 비유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똑같이 발견하죠? 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발견하매 가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그 진주를 삽니다. 밭을 사는 목적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말씀을 전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비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44절, 46절 똑같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느니라, 사느니라. 정말 보화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시키면서 살아있는 돌로 바꿉니다.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통해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인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를 그렇게 세워 가십니다. 이게 감춰진 보화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이것을 위해 어떤 고난도 희생도 대가도 다 지불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지역교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극히 값진 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가 진주가 되듯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보화요, 이것이 극히 좋은 진주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희생, 고난도 감수하는 겁니다. 내 재물도, 내 시간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이것을 위해 바치는 겁니다. 이게 보화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밭을 사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발견만 했지만 보화를 소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 고백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내 소유로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깨달은 예수님, 내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 십자가와 부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단단한 자의 음식이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울리는 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 내가 깨달은 그 예수님을 정말 내 생명으로,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내가 그렇게 소유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물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셨습니까? 이게 안 되면 아직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지만 보화를 소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실제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재물, 시간, 자존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보화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손님처럼 대접받고 인사받으려고 합니다. 셀 예배에 참석하면서 늘 셀 리더에게 늘 섬김받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사역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대접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다면 그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10년이 지났다면 적어도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 기쁨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소유를 다 팔고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보화를 소유한 사람입니까?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유익하던 것, 사도 바울,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소한 3개 국어를 하고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스스로 버립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한 보화이신 예수님을 내가 더 소유하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를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그 진리가 내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그게 안 되면 우리 지하실에, 기도실에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 탄생 1500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특권 다 거절합니다.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거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회와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다. 이게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못 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욕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치, 멸시, 천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재물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다.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쁨, 감격이 있었죠. 정말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감춰진 보화야.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발견한 보화이신 예수님이 내 소유가 되게끔 다 팔아서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저절로 되는 겁니다. 진짜 보화를 발견했다면, 진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이 밝아졌다면, 눈이 밝아졌으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이거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물질적인 것,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아지는 것, 그걸 거절합니다. 그걸 진짜 거절합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보화를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은 보화를 소유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